어제 제가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숙제 검사를 좀 하고 싶은데 어저께 읽은 말씀이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논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를 한번 다시 제가 좀 읽고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 32장을 읽었습니다. 39절부터 41절인데 이 말씀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복을 준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 우리 영적 대각성 집회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이라는 게 뭐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취업이 잘 되고 원하는 걸 얻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좀 괜찮게 살아가는 것들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더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좀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 인생 종을 칠 만한 그런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뭐라고 성경을 쓰고 있냐면 요셉이 형통했대요. 그런 환경인데도 형통했다는 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쭉쭉쭉쭉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만사의 형통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저 제 이름이 형자가 형통할 형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형통하는 게 더할 릭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제 이름하고 비슷하거든요.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저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어저께 말씀을 결론을 맺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개판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백성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정 시대는요. 또 분열이 되죠. 남왕국과 북왕국이요. 그리고 그 분열된 중에서도 난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편안한 날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하면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나라도 다 분열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열되고 동서로 분열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실 때 사실은 그거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예언하는 맥락에서 이 구절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청난 일을 너희에게 할 거야. 그건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 하나의 목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게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근데 그전에는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진짜 그냥 저는 설교에 꽂혔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청교도나 이런 분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설교밖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내일. 근데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설교에 모든 게 달렸어. 설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설교야. 그렇게 하고 저는 전도사 생활하고, 그리고 선교사 할 때도 제가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때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9년 지금 살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더 성숙해진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 월화수에 목사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목사 부부들 수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거기서 맛봐요. 복음을 맛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형 교회 목사도 있고요, 정말 작은 교회 목사도 있어요. 나이는 6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도 한 절반 되고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단은 4개 교단이에요. 한국 교단 3개, 미국 교단 하나. 그리고 부부가 참석을 해요.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남자 여자, 자유인이나 노예,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근데 우린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실. 말하자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는 거를,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얼마나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죠. 제가 볼 땐 몰랐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설교만 하면 두들겨 맞았으니까, 예레미야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그러거든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거든요. 이럴 줄은 몰랐다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아보셨어요? 하나님한테 안 속아봤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진지하게 안 한 거예요. 속았다고 느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고 느껴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진짜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속았다는 느낌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정직하지 않았거나 덜 진지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나오거든요. 여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제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내일 또 하면 되니까 편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마음과 한계를 주는 목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바람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만이 아니고 내 자식들의 세대, 내 손주들의 세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목적인가 하면, 하나의 마음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의 마음이 모든 면에서 될 수 있어요.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디서 하나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온 대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 그런 한 길, 그런 하나의 목적, 그런 한 마음,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물론 요즘에는 주일날 아침에 다 안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주일 아침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끔 가르치는데,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짓는 것도 아니고 학교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물 파는 것도 아니고.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그 일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세요. 기껏 우리 몇 사람 모인 이런 거 아니고요, 온 세상에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뭐예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어린 양에게서 나온다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상상을 해보세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동양인이 있고 각 나라와 각 언어들과, 근데 하나가 돼요.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똑같은 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가 돼요. 그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의 그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충만하게 누리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맛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셔서. 자, 그 다음 4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여러분, 또 복을 준다 그러죠. 근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세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후로 26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거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헨리 스쿠갈이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했는가.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저께도 요한복음 17장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가 17절은 내일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제가 내일 주일 우리 교회 못 가잖아요. 목사가 자꾸 빠져가지고 좀 미안한데 목회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주일날 빠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1년에 5번 빠져요. 5번 빠지기 벌써 1년에 5번 빠지는 거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다 일정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제 멀리서 이제 목회 서신을 써요. 목회 서신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주보에다가 매주 글을 쓰는데 이 구절을 썼어요. 아까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같이 그게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개인이 거듭나고 개인이 회심하고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개인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덜어있고 안 그런 사람도 덜어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교회였구나. 주님이 원하셨던 건 공동체였구나. 여기에 꽂혔어요. 소위 요즘 사람들 말 꽂혔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도 그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한 마음과 한 길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날 떠나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약간 의역을 한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도 직역한 성경이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의역을 한 성경이 있죠. 의역을 한 성경은 더 쉬워요, 사실은. 탁탁 이해가 되도록 해석을 좀 한 거니까. 근데 이 의역한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라고 하는 거를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걸 예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고 싶은 desire,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오늘 주일 아침이구나. 한숨 한번 쉬고 교회로 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매주일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목사들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있어요. 하여간 이거는 이제 지나갈게요. 그 유명한 그 웃기는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 엄마하고 목사 사이의 대화. 그거 안 할게요. 근데 궁금하시죠? 찾아보면 다 나와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진 않지만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싶어요. 혼자서가 아니고 혼자서 아무 때나 하면 되죠. 근데 주일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막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월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주간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열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 그러셨어요? 그럴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할 때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내 삶이 조건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는 때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들을 하나님 주시죠. 날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이런 거예요. 자,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그 NLT 조금 아까 제가 그 얘기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서 나를 예배하는 마음을 그들에 두어서 날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절대로 결단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줄 거야.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아세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미하게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성 없어요. 신자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열망을 맛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렇게 짐승 같고 이렇게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감동하지 않는 이 인간의 마음을, 이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셔서 기어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붙잡혀 온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길이 될 뿐만 아니라 40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라 하고 떠나요, 하나님을. 반석에서 물 마시고 3일이 안 가서 또 떠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를 맨날 먹는데도 또 떠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기적이죠. 근데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근데 감사한 건, 그건 내일 할게요. 약정사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41절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율법을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첫째와 같은 건데 다르지 않아. 두 개라고 생각하지 마. 같은 거야. 두 번째,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주님은 율법 전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하셨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서기관이,
아니 뭐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고 우리만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고 사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성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얘기죠. 복음이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서 너 날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인간은 설령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진짜 핵심은 뭔가 하면 기쁨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쁨을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상을 쓰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뻐하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네가 사도냐? 네가 진짜냐?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한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한테 별의별 얘기 다 했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뭐 돈 떼어먹는다부터 해서 사무엘한테도 그랬죠. 사무엘이 은퇴할 때 고별 메시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떼어먹은 게 있으면 갚겠습니다. 안 떼어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한테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 맨날 저 얼굴 보면은 그냥 죽상이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근심할 만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리고 얼굴을 뭐 표정 관리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살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견딘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무한한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예요.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기초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대답을, 이 대답이에요. 영어 표현에 막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잖아요. My pleasure. 나의 기쁨이었어요. 기뻐서 한 일이에요.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정말 지긋지긋한 이 인간들, 내가 니네들을 정말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이 있어서 참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난 너에게 선을 베푸는 게 기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데니얼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 뭐 우리가 사명 선언문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사명 선언문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의인화하는 거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상이 있는데, 하나님 업무용 책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상 머리에 하나님의 액자를 다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다니엘 풀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은, 나의 사명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사명은, 그리고 밑줄을 쭉 긋고, 를 섬기는 것이다. To serve
그리고 네 이름을 거기다 써라 이렇게 해놨어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은 김형익이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내 평생에 한 번도 저보다 늦게 일어나신 적이 없고, 안 주무시지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의인화해서 내 평생에 언제나 나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도 김영익의 스케줄을 한번 쫙 보시고 내가 선을 베풀어 주겠다. 네 인생에서 울퉁불퉁한 돌짝밭을 지나갈 때가 오늘은 그런 코스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 속에서 너를 지킬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지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내 그렇게 축복하세요. 선을 베푸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었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알라딘의 요소 램프를 비비면 나오는 지니가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이제 또 이어질 텐데, 하여간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저께처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90분 한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한 70분 한 줄 알았어요. 하여간 오늘 가능한 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질문이 생기죠.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버겁지? 비참이라는 말을 제가 써서 좀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지? 한동안 옛날에 헬 지옥, 헬이 지옥이구나. 헬 조선, 무슨 그런 말도 옛날에 쓰는 거 봤어요. 얼마나 비참하다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삶을 비참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젊은이들의 삶이 특히나, 저는 노량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량진에 어떤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거기 다 와 있더라고요. 과장 조금 보태면. 노량진이 무슨 공무원 시험 보는 데인 줄 몰랐어요. 저는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40살이 됐어요. 시험 보면서 나이가 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왜 이렇게 이 나라는, 이 나라가 남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싸우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을 행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그러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술을 만드셨잖아, 얼마나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하필이면 왜 주님은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꼽았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미라클, 기적이다. 그런 차원보다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사인이에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이 땅은 어떤 건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혼인잔치를. 근데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실제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혼주에게. 자기들을 무시한 거라는 거죠.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이 겪고 있는 딜레마, 곤경을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집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잔치집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장례식장 같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비참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근데 그 포도주는 기존에 맛보던 포도주하고는 차원이 다른 포도주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죄에 대한 사건이라는 거 알죠?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죄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죄가 성립이 되려면 언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성립되는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죄가 뭐죠? 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군가가 비신자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설명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지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그런 식으로 술 마시지 않고 11조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주일 성수하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죄를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이해로 죄를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다면 죄는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죄는 뭡니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일생을 스펄전에 의하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와 싸운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존 오웬 같은 청교도는 죄 죽임의 교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죄를 죽이는 거다. 어떤 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죄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회개, 믿음, 죄, 많은 기독교의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삐뚤어지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 끼듯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해되거나 어긋나면 회개,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구원,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연 만물을 보고 알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그랬어요. 나는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가르칠 거라고. 그러니까 배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걸 위해서 보내셨다고.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지만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거듭나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 목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말씀의 봉사자라고, Minister of the Word, Minister of the Gospel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난 복음의 봉사자니까, 복음의 사역자니까 나는 이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인 거 아세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을 추구했어요. 성장을 추구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4세기처럼.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야만족들을, 북쪽에 게르만이라고 얘기하죠. 바바리안들, 그런 사람들을 정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강 밑으로, 강을 지나오게 했어요. 그냥 야, 여기 강도 다 들어와. 단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들은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렇게 해서 4세기 초반까지는 교회가 아주 거룩하고 견고하고 정결했지만, 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고생을 할 때 그랬는데 나오자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중세 유럽의 기독교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여튼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너무나 다양해서 입체적이어서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써요.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등등등.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하나로 엮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는 관계적이다 하는 거예요. 죄는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죄는 관계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돼 있나?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돼 있지 않는데도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보라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아닌데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죠.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니까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젠가,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예를 들어서 하와가 뱀하고 말을 시작했을 때 죄를 진 건가, 아니면 하와가 뱀하고 말을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한번 따먹어 볼까 이렇게 쳐다봤을 때, 다른 마음으로 쳐다봤을 때인가, 아니면 그걸 손을 댔을 때인가, 아니면 그거를 땄을 때인가, 아니면 그걸 따가지고 한 입을 베어 먹었을 때인가, 아니면 베어 먹은 게 식도를 타고 더 이상 개워낼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들어갔을 때인가,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남편도 먹였을 때인가. 죄가 언제 성립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기소장이에요.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계세요.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같은 것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삐 어긋났는데 하라 하지 말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금도 수두룩하겠죠. 목사들 수두룩해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도 많아요. 장로들도 많고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식욕이 없어요. 전혀 배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뭐 하죠? 목사는 PD가 되는 거죠. PD.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근데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은 말씀도 그거잖아요. 한 길과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하와가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자, 여기 왜곡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생략으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추가되면서 왜곡이 일어나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을 한번 가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2장 15절에 보면 1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 아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와에게 그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했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 투어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면서 에덴 동산을 다 그 공부시키면서 하와,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아담은 정확하게 가르쳐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각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임의로 먹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과일 많지 않아? 아침에 한 알, 점심 때 2알, 저녁 때는 한 알 먹어. 이걸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근데 뱀이 한 말은 뭐죠? 뱀은 거꾸로 말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니? 이 말은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야, 하나님이 이 맛있는 과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니네 보고 땅바닥 쳐다보고 풀만 먹고 살라고 그랬지? 이게 뱀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뭘 빼먹었어요? 각종 모든 임의로.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먹을 수는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17절, 2장 17절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왜 하와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2개가 있었죠.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 생명나무. 근데 하와는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서 아마도 생명나무를 죄짓기 전에 먹었다 먹지 않았다 학자들이 나뉘기는 해요. 근데 먹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생명나무 실과까지 포함시켜서 말했을까요? 생명나무 실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일정한 시험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상으로 주실 열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에게 약간은 어떤 마음이 있나 하면,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 근데 저기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말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뱀이, 자, 하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뱀은 지금 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하죠.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은 죽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기준, 단 하나의 가치밖에 없었어요. 하나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뱀이 주는 말이 있어요. 뱀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약속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는 두 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우리들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만 성령의 소욕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2장에 말씀한 대로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그냥 일편단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가 돼요. 아침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마귀가 주는 말이 생각나요. 세상이 주는 말이 생각나요. 자, 하와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자,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5절에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완전히 다른 약속이죠. 먹으면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결국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망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은 어디 맛을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이 뱀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내 같이 있었던 남편이라고 번역을 해야만 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내내 같이 있었던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담의 비겁한 침묵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남자들은 그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아는 거 나오면 엄청나게 열을 내고, 모르는 거 나오면 있는지 없는지 부재중. 아담의 침묵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걸 먼저 말하기 전에 죄의 반대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죄?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죄가 믿음과 반대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죄를 얘기할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뱀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약속을 믿었어요. 아시겠어요? 죄를 짓는 거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마귀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칭의 은혜는, 하나님은 왜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산 사람, 하나님에게 잘한 사람,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낸 사람, 하나님한테 봉사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공평하다고 우리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저 인간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불경건한 자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덥석, 그 예가 있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열받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열받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새빠지게 일생 동안 어떻게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나는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일생을 교회를 다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저 인간은 개판으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붙잡고 천당가? 억울해.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만 정리하고 갑시다. 믿음은 결국 죄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작게 말해서 이 믿음의 문제와 싸워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뭔데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약속을 하나님이 막 퍽퍽퍽 주셔도 그걸 붙잡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이에요. 죄는 마귀의 약속을 붙잡는 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하와의 태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퍼펙트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평할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왜 당신은 다 누릴 거 누리고 자유를 가지면서 왜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무슨 뭐 선악과를 먹으면 뭐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한테 뭐라고 그래요? 옥새를 빼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뭐뿐이라고요? 보좌뿐이라고. 그러니까 너한테 이 권리를 준 게 나야. 그것만 인정하면 네가 이 나라를, 내 나라를 통치하면 돼. 네가 왕이야. 근데 그 왕권을 준 게 나야. 그걸 인정하면 돼.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껏해야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는구나. 이게 하와의 태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 이용해 먹으시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방식의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그걸 이제 좀 적극적으로 너무나 좀 제가 강한 얘기를 할 거예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죄는 이게 너무나 강한 정의니까 잘 듣고 아멘, 확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할게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죄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뒤집어서 아멘 하지 않으시길 잘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인생이 30년이든 70년이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최상의 것을 주셨나요? 그리고 지금 주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주실 것인가요?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뭐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을 회고해 보면, 와, 정말 끔찍한 순간들,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하기도 싫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일도 있지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인정하실 수 있어요? 시편 119편 기자가 67절에 69절이에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죄가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뭐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걸 제가 내일까지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반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니 당신이 말하는 게, 당신이 내가 겪은 이 일을 겪어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설득해내시는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하는데, 죄는,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죄를 져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요. 믿지 않아서요. 믿지 않아서요. 훌륭한 일을 무지하게 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요. 하와가 넘어졌던 그 대목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언제나 주셨고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누가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실력으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상보다도 더 나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계시며, 주셨으며 주고 계시며 주실 거라는 사실을 하와가 믿었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안 먹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 모든 게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이런 말 하죠. 예수가 밥 먹여줘? 밥 먹여줍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게으르게 일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죠. 일하세요. 일해야죠. 당연히.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일해야,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쁘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요.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하는데 뭐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어디 구닥다리 어느 고대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못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우리끼리 그냥 친하고 좋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탕자 얘기를 본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설교를 제가 어저께, 오늘, 내일 1부, 2부 같은 거 하고 오후에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1부하고 2부하고 설교를 다른 걸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같은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같은 거. 근데 탕자의 비유 이거 되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진짜 알아요? 이 얘기는 제가 1분이라도 좀 해야 되겠어요.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 자신에게 우리는 포커스를 하지만 집 나간 그 못된 놈. 근데 사실 예수님은 탕자의 형, 집안에 있는 탕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집안에 있는 형은 어떻게 이렇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요? 얘는 개판으로 사는데 이 형은 자기 말에 의하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여 사는 아들이에요. 동네방네 소문난 아들이에요. 효자라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둘째는 우리 사또가 옛날에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사또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집안에 있는 그 탕자의 형, 걔는 몰라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한 게 어디인데 내가 무슨 내 죄를 알아? 죄가 어디 있어 내가? 이게 탕자의 형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그냥 듣고 그냥 흘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존 거스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탕자의 형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빌어먹을 선행 때문에 얘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 그 빌어먹을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 이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복음은 내가 올바름으로써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역설이기 짝이 없어요. 탕자 같은 가치 없어 보이는 인간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저 같은 인간은요, 목사잖아요.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은 만화가게도 종종 갔어요. 헌금 까먹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탕자의 형에 속하기 딱 좋은 인간입니다. 사람 판단하고요. 야, 저 사람은 저게 예수를 믿는 건가 마는 건가, 또 교회를 또 오네, 오늘도 나가지도 않아요. 판단하기 딱 좋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싸워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보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 안에 있는 드글거리는 죄성과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목사인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딱 탕자의 형 그 자리로 가요. 그 관성이 늘 저를 그리로 데려가요. 무섭죠. 너무나 무섭죠. 죄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적용하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 10시에 끝내겠습니다. 죄는, 제가 첫 번째 정의인 이거죠.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이에요.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자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뭘 붙잡았죠? 마귀가 뱀을 통해 주는 약속을 붙잡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겁니다.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큐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좌우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태도와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고요. 이 말씀이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거를 대답하기 힘들면 아내에게 물어보거나 남편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눈치 없이 더 정확하게 아는 거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부모를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수 믿는 거는 거의 코미디다. 다 알아요. 야, 너는 이런 아버지가 있어서 좋겠다.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목사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무슨 코미디하고 삽니까? 모여서. 저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 알아요. 교회에서 진짜 나 자신이 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꾸며내요. 괜찮은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한 일이 뭐예요? 사회적인 모든 장벽들,
사회에서 사람 차별하는 이런 것들, 무시하는 것들, 이 모든 사회적인 장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지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2장 19절에 그랬잖아요.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가? 세상이.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죠. 그리고 흉내도 못 내요.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도가. 이거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여러분 아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재력이 있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젊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리였어요. 관리라는 말은 정치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권력도 가진 사람이에요. 명예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켰대요.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너 하나가 부족하다. 그거는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줘라.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나를 쫓아와.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갔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상상력으로는 바울보다 탁월한 사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는 근심하고 슬퍼하며 갔어요. 왜?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이날의 결정이 뭐죠?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주님은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하세요. 우리들을 오라고 초청하세요. 근데 우리 계산하죠. 근데 오라고 초청하는데 그냥 법석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사람이 믿지 못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는 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르죠. 적지 않은 내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했다 안 했다, 구제를 얼마나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렇게 갑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걸 팔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데, 내 은퇴연금은 어떻게 되고, 내가 뭐 늙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 걱정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돈이니까. 돈은 내 노후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돈이 아니고 내가. 그게 마음의 우상이에요. 돈,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우상이에요. 우리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지금 돈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가 16절,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2절까지. 근데 그 바로 앞에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어린아이의 사례가 나와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 들어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 주님이 이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는 아주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1살, 2살 그런 애들이, 자 보세요. 엄마가 이제 애들끼리 교회에서도 놀잖아요. 그러면 놀다가 엄마가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놀다가도 한번 엄마를 힐끗 보죠. 그리고 엄마하고 눈 마주치고는 또 막 놀아요.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러면 걔가 그렇게 또 놀아요? 안 그러죠. 애들은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고 막 엄마를 당황하고 엄마를 찾죠. 이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의존하듯이, 절대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의존한다는 말을 다른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되게 웃기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만 그렇잖아요. 짐승들은 뭐 그냥 이렇게 노루나 뭐 사슴도 이렇게 바로 나가지고선 비틀비틀하다 걷잖아요. 바로 5분 내로. 근데 인간은 내버려 두면 다 죽어요.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좀 이제는 2살 되면은 뭐 미운 2살, 뭐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2살만 되면 입이나 바로 떨어진 것들이 내가 그러잖아요. 아유, 그래서 잠언에서는 좀 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해요. 가르쳐요. 아, 우리 엄마 무식하다 그러고. 나가서 살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해요. 부모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영적인 원리는 거꾸로예요. 영적인 원리는 우리는 독립한 존재로 태어나요. 하나님 싫어!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태어날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태어날 때 애들은 왜 울까? 여러분 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죄를 안 졌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방긋방긋 웃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막 까르르 웃으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풍진 세상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거 고생길이 열렸다. 그래서 하여간 죄와 관계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가 없네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존재로 태어나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세요. 그럼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알아요. 그리고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는데 나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돼. 옛날에 내가 성경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다 알아. 이제 안 봐도 돼.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내가 주님께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러셨어요? 최근에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는 아세요? 여러분이 의존적인 존재인 거를 자각을 최근에 하지, 그 은혜예요. 오늘 그걸 제가 지금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존적인 존재지, 까먹고 있었지. 그리고는 이제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의존하고 살아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는 취사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는 거는 필수예요.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망가져요.
은혜 못 받으면. 하루를 살아도 은혜 받고 살다 죽으세요. 아멘까지.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다 죽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요. 믿음은 독립선언이 아니라 의존선언이에요. 그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부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과거와 지금과 미래. 근데 여러분이 과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한테 걸려있는 게 있죠. 뭔가 하나님 믿고 있다가 내가 한번 큰 코 다친 적이 있지. 하나님만 믿고 가다가 내가 큰일 날 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항상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든든한 투자해 놓은 거시기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게 속았다고, 아까 제가 속았다는 표현 썼죠.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으로. 정말 하나님 날 속이신 건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게 은혜였구나. 그렇게 되면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 근데 이걸 잠깐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한 걸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세 개의 욕구가 있대요. 그걸 동심원으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원, 가운데, 중앙 이렇게 세 개로 얘기하는데, 일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욕구예요. 일상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의식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너무 좋고 침대가 너무 좋고 옷을 좋은 걸 입고 차가 좋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근데 그게 불편하면 힘들죠. 구질구질하고 힘들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 욕구가 있어요. 몸이니까. 근데 인간이 이것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또 하나의 욕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기본적 욕구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 욕구는 뭔가 하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집이에요. 그냥 난리가 나고 전쟁터고,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그런 걸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도 잘 벌고 정말 가족도 행복하고 그러면 다 되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중앙에는 더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근본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욕구예요. 어떤 인간도 그거 못 채워줘요. 아무리 좋은 남편, 아무리 좋은 아내도 그거 못 채워줘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돈 더 벌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나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 자식 관계 좋아야 되고 이것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죠.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가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너는,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는 Are you okay? 너 괜찮니? 너 자신, 너는 삶이 괜찮니?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괜찮아? 하나님 그걸 물어보세요. 너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니? 너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상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인생의 고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게 말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욥이 말하죠. 이전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난이 없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에
뭔가 부부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막 이혼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간당간당해요.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욕구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하고 딜하게 하세요. 내가 너하고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최상의 것이죠. 최상의 것이죠. 그 고난, 내가 그 고난이 없었어, 내 인생에서, 지난 인생에 내 고난이 없었어,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겠구나. 저도 미국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메릴랜드에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저는 엄청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예배당을, 우리 시작한 분들이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라 예배당을 2-3년 내에 분명히 질 거라고, 500명에서 1000명 될 거라고 너무 믿으시니까 부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빌딩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빚어가셨구나. 제가 만약에 미국 동부에서 대형 교회가 됐으면 분명히 확신하건대 저는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쓸데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그걸 내일 제가 계속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권자이시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자리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고 제게 선을 베푸십니다. 심지어 다윗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사울에게 쫓기는 아둘람 굴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런 고백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하나 하면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 힘들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랍니다. 뭐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뭐 화내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죄의 뿌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핍.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저에게 그렇게 선하신 주님이신데
저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못해서 제가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